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프라이브루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서 이렇게 1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 살씩 더 먹었고 그만큼 더 성숙해졌는지 한번 되돌아볼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날씨도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이런 우중충한 아주 전형적인 독일의 가을 날씨였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예배 장소도 이렇게 훌륭한 밝은 이런 장소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인원도 저희들 넉넉하지 않았고 모든 게 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조금 불안한 구석도 저희 가운데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첫 예배를 저희가 드렸고요. 아직도 그 찬송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첫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임자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기억과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 좋은 공간도 허락해 주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또 보내주셨고, 점점 이렇게 교회에 좋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다 보니까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해야지라고 생각을 막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구상을 해왔는데,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생각만 많지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가장 노멀한 걸로 하자, 가장 간단한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어떤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너희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처음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고, 또 광야로 이끄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그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출애굽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 근간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 가족 몇몇과 함께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나중에 번성하게 되니까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노예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으로 여러 가지 힘든 노역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큰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노역의 현장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광야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이 깜깜한 생활, 이 시간을 벗어난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예에서 벗어나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너희 백성들은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 그것을 언제나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 봤던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저간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현장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듣고 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가셔서 그 손을 뻗으시고 팔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백성을 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말씀에 있다시피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은 언제나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간구했던 그 상태를 외면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냥 듣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위험에서 끄집어내셨던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후세대에게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들려주어서 외우게 하여서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자르지 말고 더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돌이켜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남아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억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며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또 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뭐 민족의 명절과 같은 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역시도 출애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명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소산의 첫 번째 것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가 죽는 그런 재앙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는 먹되 그 피를
너희 집 안에 있는 앞에 있는 대문 앞에 문설주, 임방 이런 데 다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딱 지나갈 때 여기 그 피를 보고 거길 뛰어 넘어간다는 거죠.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유월, 담을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절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먹는 음식 중에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겁니다. 이 빵을 부풀리지 않으니까 빵이 아주 딱딱하고 텁텁한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맛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빵인지도 모르겠고 이 딱딱한 이 빵을 일주일 동안 씹으면서 먹죠. 우리로 치면 반찬 하나도 없이 그냥 맨밥만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왜 그 맛없는 음식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먹어야 할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던 시절에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이 눈물 젖은 빵,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씹으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단히 다지라는 겁니다. 그 빵을 목에 넘기면서 빵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넣고 소화하고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너희들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녀로 삼은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을 보시고 또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구하러 데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셨고 한 가지 계획을 더 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까지는 참 좋았지만 이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더 단단하게 다듬고 벼리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이 백성에게 과제로 허락하셨던 거죠.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아주 거친 곳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시원한 그늘도 부족하고 따가운 햇볕 때문에 낮에는 제대로 오랜 시간 걷지도 못합니다.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취약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끊임없이 나를 옥죄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단단히 벼리고 다듬는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의 양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으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굶기지 않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앞길을 밝히 보여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고되고 거친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일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을 불기둥으로 밝혀주셨고 우리의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가꾸어 주셨고 더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직행했더라면 바로 부응했더라면 바로 우리가 비상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만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안주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깊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편안한 마음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열매만 단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처음 세우셨던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역한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강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은혜 받았다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의 아버지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좌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가지를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때는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말씀다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고 뭐 이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지만 그런 신앙의 열망이 간절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충족되고 만족되는 순간에는 언제 그러자는 것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밤이든 낮이든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건 길거리에서건 비행기 안에서건 버스 안에서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충만했던 시절은 그때만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우리를 휘감았을 때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가운데서는 오로지 그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한 가지 열망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 은혜만을 사모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뭔가 편안해지고 시쳇말로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거죠. 망각의 영이 우리에게 막 역사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했던 옛 생활로 우리가 되돌아가곤 합니다.
고심하고 고생했던,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또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이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믿어보려고 맘먹은 사람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맘먹은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의 첫사랑이 무엇이었는가? 너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 때마다 반복하고 새기고, 그리고 그 반복함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회복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만을 섬기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의 당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은혜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만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 은혜로 나를 감쌌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 외로운 그 순간에 내게 손을 내미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치료와 위로의 순간,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살게 하셨던 그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각자 믿음의 여정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끄집어내서 되새겨보고,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주년을 맞이한 우리 프라이브룩과 하나되는 한인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고, 주님을 마음껏 부르고 싶었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를 맡기고 싶었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싶었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싶었고, 웃음과 평안을 삶에서 되찾고 싶었고, 그런 여러 순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도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잡고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하여 더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기억과 감사와 소망으로 튼튼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